오늘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의 4차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마지막 날에 증거할까 해서 미리부터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렇게 성경 말씀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딱 밀어 넣는 것처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32장에서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리바에서,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은, 민수기 20장에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그 있었던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백성들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정탐꾼들 보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우리는 죽을 것이고, 다 죽고 우리의 자식들은 끌려가서 종될 것이고, 막 이렇게 원망의 말을 그냥 막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내 귀에 들렸는데 너희들 말대로 되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이곳이 다 너희의 무덤이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했는데 광야에서 너희들 다 죽을 것이고, 그러나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들이 그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너희의 자식들이 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 원망했던 너희 1세대, 너희 출애굽 세대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38년이에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그때 원망했던 1세대들이, 출애굽 세대들이 정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게 38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 딱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일어나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하면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모세에게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자기가 백성들 이끌어 가고 있는데 가데스 바니아에서 원망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일주일이면은 진격해서 갈 수 있는 그 땅을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묶여 있어야 되는 거. 그 모세도 마음에 얼마나 이 원통함이 있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나중에는 그래요. 아닙니다, 이제 깨닫고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다 죽을 것이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진격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가지 마라, 너희들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도 갔어요. 싸우러 갔어요. 그랬다가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38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불편함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얼마 아니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런 원망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 진격해서 들어가면 될 텐데, 이 백성들이 밉겠죠. 원망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막 화가 나겠죠, 마음속에. 그러다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요. 저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추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 무리바에서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물이 없어서 이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 가서 무리바 반석에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잖아요. 이 백성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고 가데스 바니아 사건도 내가 지금 원통하고 답답해서 이 백성이 미운 거죠. 막 밉기도 하고 화도 나고 지금의 상황이 이게 막 답답하고 그러니까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리고서는 명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2번을 세게 반석을 때린 거예요. 팍! 팍! 치면서. 그랬을 때 물이 터져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내가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모세가 막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을 향한 원망과 이런 분노와 이게 나타난 거예요. 분노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막 반석을 쳤는데 물이 팍 터져 나오니까 백성들은 볼 때에 모세가 또 무섭고 이런 상황이 무섭고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나의 영광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까닭에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오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 올라서 거기서 비스가 산과 그 가나안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땅 저 단까지 봤다고 했어요. 단 끝 북쪽 끝까지 바라보고 모세는 거기서 쓸쓸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답답하죠. 상황이 막 답답하죠. 금방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이 일 가운데에 그 막 가데스 바니아 사건이 있었고 거기다가 막 백성들 일어나서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또 원망하고 이러니까 백성이 이 모세가 그렇게 그냥 반석을 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답답하고 백성을 볼 때 이 백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지금까지 보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거든요. 또 원망하거든. 자기들이 조금 불편하면 또 원망하거든.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렇게 해서 혼났으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와가지고 무리바에서 또 원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이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이 백성들이 그러니 이 상황을 보니까 모세가 답답하죠. 짜증나고 화가 나죠. 그러니 그렇게 그냥 과하게 표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지금 있는 상황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말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인정해야죠.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렇게 하나님 원망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인정해야지.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못된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빨리 인정해야죠. 모세가 답답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갈 생각을 해야 돼. 이제는 우리가 어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백성들 변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어떨 때 보면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소용이 없지 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인정하세요.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갈 생각 해야지. 이제 한 걸음씩이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1차, 2차, 3차 교인들 아무도 없을 때부터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면 돼요.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한 주먹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에 어떤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달라지는 게 있고 그러면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인들 다 떠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한 발짝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나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4차죠, 이번에 5차, 6차, 7차. 몇 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다음에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 숫자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거고 이게 센 거예요. 이게 강한 거예요. 한 발짝씩 가면 되는 거죠. 한 발짝씩 달라지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제가 다니엘 기도회 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변화가 있고 상황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조금씩 은혜를 주시니까 어떤 일이 해결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 풀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변화와 영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역사하심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니엘 기도하면서 말씀드려요. 이번에도 한 발짝 앞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10발짝이 아니라 욕심 안 냅니다. 20발짝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안 해요. 한 발짝이라도 은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 믿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먹의 은혜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잖아요. 조금이라도 달라지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신실한 한 사람이라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그랬는데 이양주 권사님 오시고 또 어떤 분 오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조금씩 나아지잖아요. 안 하면은 없어요. 그렇죠? 어제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조금 이렇게 어렵게 되신 목사님과. 목사님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 은혜 구해서 한 발짝씩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진의 과정을 보십시오. 모세가 다 깨달은 거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는 만큼만 가면 된다, 이제. 광야에 있으라고 하니까 광야에 있었고, 광야에서 이제 조금 나가서 모압 땅을 지나가라고 해서 모압 땅을 지나가고, 에돔 땅을 지나가라고 해서 에돔 땅을 지나가고, 조금씩 지금 가다가 이 모압, 그러니까 이제 동편에 가나안 동편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러잖아요.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가게 하시고, 건너가라고 하니까 요단강 건너가요. 거기에서 할례 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리고 전쟁해가지고 여리고 점령하고, 에발산으로 와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조금씩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고요. 근데 이게 한 발짝씩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떨 때는 20발짝, 30발짝, 100발짝을 한 번에 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 결정적인 사건이 여호수아 때에 전쟁할 때 여리고 전쟁하고 아이성 전쟁하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그리고 났는데 뜻하지 않는 일로 기브온 사람들과 계약을 맺게 돼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로 인해서 갑자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 배신했거든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 붙은 거예요. 기브온의 한 성읍이.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 배신자 기브온 사람들 척결하겠다 하면서 5개 왕이 제일 센 이 중앙에 살고 있는 제일 센 가나안 사람들 5개 부족이 연합을 했어요. 군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 죽이겠다고 이렇게 전쟁하려고 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우리 죽게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뜻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냐면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다 이 중앙에 있는 5개 부족이 다 모였어요.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사람 머리만한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우박에 맞아서 죽는데,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칼 맞고 죽은 사람보다 우박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전쟁이 완전히 승기를 잡고 전쟁 막 하고 있는데, 한참 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는데, 이기고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 해가 지려고 하면은 싸우질 못하잖아. 해가 지면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했던 전쟁이 이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멈추고 시간이 멈추고 계속 싸움이 되다가 완전히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다 진멸하고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는 전쟁이었어요. 이게요, 이 전쟁이 지금까지 한 발짝씩 왔는데 사실은 100발짝 가는 전쟁이에요. 한꺼번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각각 산에 숨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 다 찾아가지고 죽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다 모였어요. 지들이 다 모인 거예요. 기브온 사람 치겠다고 모였어요. 다 나와서 거기 다 모여 있는데 우박 떨어뜨려 가지고 반을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승기 잡으니까 해까지 멈추고 달까지 멈추고 시간까지 멈추면서 싸움 계속돼 가지고 완전히 진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한 발짝씩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30발짝, 100발짝을 가게 한 거예요. 한 번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의 승기를 완전히 가져와서 이제 북쪽의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때에는 북쪽의 사람들이, 이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었다는 얘기 듣고서 이미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나머지 전쟁은 금방 승리해버려요. 자, 보세요. 어떨 때는 변한 게 없고 달라진 게 없고 한 발짝씩 가려니까 되게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러나 한 발짝씩 가다가 여호수아 한 번에 100발짝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 끝나요. 그냥 싱겁게 확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거는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이 일들을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모세가 무리바에서 백성들 변하는 거 하나도 없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고, 이것도 막 지금까지 막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은혜 받은 거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조금 불편하면 또 원망하고, 가데스 바니아에서 해가지고 혼나가지고 38년 그렇게 여기 광야에서 머무르게 된 것도 원통해 죽겠는데 이것들이 변한 거 하나도 없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무리바에서 또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또 원망을 해? 야,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그 상황을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달라지지 않는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무리바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반석을 2번을 그냥 팍 쳤는데, 이게 반석을 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친 거죠. 이런 놈들이 있냐고 하면서 한 거죠.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답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발짝만 가자, 한 발짝을 내딛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다가 보면은 한 번에 100발짝 갈게 하시는 역사도 있어요.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고요. 조금씩 나아지면 되잖아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섣불리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은혜를 좀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전하게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언제나 이제 다니엘 기도회 하실 때마다 이번에도 한 발짝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내딛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